제가 오늘 설교를요 조금 일찍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 청소년부 MT에 참여하고 싶어서요. 이 설교를 좀 일찍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한 3일 동안 이 설교를 할까 말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밤에 저는 이렇게 늦게 이렇게 집에 복귀했는데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이 설교를 할까 말까, 아니면 설교 내용을 좀 바꿀까, 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본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가볍게 언급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한 적은 오늘 처음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이런 내용을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민망하고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은 성도님들께 부담을 드릴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하게,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제 생각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 설교를 그래도 오늘 나눠야겠다라고 확신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 자신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이렇게 짜증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그러기를 제가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3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3장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살펴봤었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살펴봤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그 서신,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이 이 3장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영어로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ay for us.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뭘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 선포 사역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2절 보니까요,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 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선포 사역, 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줘라.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요,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단지 지금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그 서신을 끝마치면서도 동일한 부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 28절,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이 5장 28절입니다. 근데 5장 25절에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이런 요청은요, 사도 바울이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을 보면요, 동일한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5장 30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다 띄어놨을 겁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31절입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동일한 내용이죠. 나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줘라.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섬기는 일, 목회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사역을 위해 좀 기도해줘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나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 사역을 위한 안전을 위해서, 말씀 선포 사역을 위해서, 목회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라고 로마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로 함께 좀 도와줘라 라고 지금 간청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함으로 우리를 좀 도와줘라. 우리 사역자들 좀 도와줘라.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네요. 6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진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에서 항상 기도하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말씀 선포 사역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도 어김없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보니까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말씀 선포 사역을 위해, 우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라.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18절 보니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사도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을 보면요.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저는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영성으로 보나 은사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소명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강건하고 비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조차도 지금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조차도 교회들에게 간청하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나의 사역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하라. 게다가 이것이 저에게 흥미로운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모든 기록,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이 기도 요청 또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의 어떤 사적인 서신이었다면요. 그냥 인사치레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인사치레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기록인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요청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께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지금 차지할 만큼요. 여러분, 기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E.M. 바운즈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분의 글을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1800년대 중반쯤부터 해서 1900년대 초반부터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 목회자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풍조가 있었대요. 그런 풍조가 생긴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를 깔보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면 목회자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는 목회자도 교회에게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 부족한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을 비춰질까봐 기도 요청을 하면. 이런 풍조가 있었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니까요, 이것은 사도들의 풍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풍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가 교회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기도의 능력과 효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자신이 맡은 이 목회 사역, 말씀 선포 사역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위험한 소명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청하는 바입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 교회 인도자들, 리더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설교 중에 뜬금없이 기도 요청이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중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도 민망하고요, 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요,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중요한 설교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설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혹은 목회자가 중요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일이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5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또 간청합니다.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들의 대단함으로 인하여가 아닙니다. 그들의 특별함으로 인하여가 아닙니다. 그죠?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리하라는 겁니다. 참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반하는 그런 일, 그런 일로 인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요,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정죄는요 하나님께 받는 정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는요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사 목회 사역을 맡은 사람은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더 큰 정죄라는 것은요 또 문맥을 보면 또 알 수 있지만요 이것은 하나님께 받는 정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는 정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목회자나 설교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좋아한다기보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요 최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이제 설교 영상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이제 안 들으신 분들,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홈페이지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제 그 설교 영상 이렇게 올리는데 한 이제 영상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최근에요. 어떤 분이 이제 외부 분인 것 같아요. 외부에 이제 계신 분이 댓글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 이제 이 설교를 들으셨는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좀 과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표준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병신. 사실 병신이라고 얘기하진 않았고요. 빙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춤법이 틀렸어요. 더 기분 나쁘게. 그리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가 하나님의 종인 줄 착각하나 보지? 그래서 제가 답글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쓰려다가 말았습니다. 좀 쿨하니까요. 정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좀 이렇게 유명한 글이죠. 잘 알려져 있는 글입니다. 많은 또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좀 공감하는 글인데요. 만일 목회자가 이런 이제 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처진다고 말한다. 만일 목회자가 원고를 보고 설교하면 성령 충만이 없다고 말하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준비성이 없다고 말한다. 만일 목회자가 외부의 설교 초청을 받으면 교회를 등한시한다고 말하고 설교 초청을 받지 않으면 무능력해서 불러주는 교회가 없다고 말한다. 만일 목회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쇼맨십이 강하다고 말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욕심이 많다고 말한다. 만일 목회자가 결단력을 보이면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면 줏대가 없다고 말한다. 만일 목회자가 매주 설교를 하면 독재적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맡기면 책임을 회피한다고 말한다. 만일 목회자가 설교 중에 죄를 지적하면 공격적이라고 말하고 설교 중 사랑을 얘기하면 타협주의적이라고 말한다. 만일 목회자의 아내가 교회 일에 관여하면 설친다고 말하고 관여하지 않으면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또 이런 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교회 이제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는 이상적인 목회자상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목회자가 좀 어땠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취합해 보니까요.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상적인 목회자는 매주 설교할 때마다 일명 홈런 설교라고 하는 명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는다. 저는 이미 탈락했습니다. 이미. 그죠?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목회자는 설교 중에 죄는 정확하게 지적하되 절대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진 않는다.
또 이렇게 써있네요. 이상적인 목회자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부지런히 일하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된다.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적인 목회자의 나이는 39이되 목회 경력은 40년이어야 한다. 이것도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쓰였네요. 이상적인 목회자는 교회의 굳은 일까지도 도맡아 하되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와 설교 준비에 쏟아야 한다. 이상적인 목회자는 옆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아프고 누구를 신방해야 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낸다. 네. 이상적인 목회자는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되 사시사철 멋지고 세련된 옷들을 입어서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네. 이상적인 목회자는 이것도 재밌네요. 이상적인 목회자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장년들과 함께 보낸다. 네. 그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실제로 이 목회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레이너 박사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이 목회자라면 어느 정도 일을 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주일 아니면 하루에 한 몇 시간을 좀 설교 준비에 쏟아야 되고, 몇 시간을 좀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혹은 몇 시간을 좀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또 이렇게 어떤 목회 운영, 교회 운영에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결론을 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빼고, 하루를 이제 휴일로 보고요. 그 하루 빼고 하루에 19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비현실적인 얘기지만요.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평균 5시간 정도 잔다고 합니다. 물론 목회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다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참 많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뭐 특별하다? 목회자가 더 바쁘다? 이게 아니라요. 목회자도 사람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요, 여러분을 조금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부담을 드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마치 목회자가 징징대고 생색내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 대부분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하나입니다. 성도님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걸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바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요청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목회자로서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서울침례교회에서 목회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굳게 다짐을 했는데요. 이 서울침례가 시작되기 전에 뭐 그래도 나름 부족하지만 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다른 곳에서 뭐 전도사로, 뭐 부목사로, 교역자로, 또 미국에서 이렇게 약간의 경험을 포함하면요, 보니까 이 교회에서 어쨌든 이 전임으로 좀 교회 사역을 했던 것이 한 7년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침례 시작하기 전에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도 이 목회라는 것, 어떤 이제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참 무거운 일이고 엄중한 부담이고 참 치열한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체감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 당시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요. 근데 이제 서울 침례가 시작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물론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요. 참 어느 때보다 많은 경각심을 느낍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기도 요청을 하는 그 세 가지 이유를요, 종종 상기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효력 있고 능력 있는 것인가? 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가? 또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하고 험난하고 위험한 소명인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가? 이것을 종종 상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물론 늘 머리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좀 이게 내 삶에 확 와닿았던 그런 좀 계기가 있었는데요. 서울침례가 시작되고 3개월쯤 지났을 때입니다. 5월 22일로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그날이 우리 서울침례의 첫 번째 소풍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제 왠지인지 설교가 좀 잘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이제 일요일 새벽 3시까지도 이렇게 설교 준비가 좀 안 됐었으면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마무리가 이제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아무래도 너무 이제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는 이제 부담도 있고 좀 스트레스가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어떤 연약한 부족함을 좀 직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이런 게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좀 이렇게 유언비어,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요,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거짓 소문에 의해서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고 늘어나고 불어나니까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나 봐요. 새벽 3시쯤에요. 공황 발작이 갑자기 온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처음 겪은 건데요. 공황 발작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공황 발작은 공황 장애와 조금 다릅니다. 공황 발작이 지속되면 공황 장애인데요. 공황 발작을 이제 모르시는 좀 생소한 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이제 백과사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증상이요. 숨이 가쁘고 심장이 마구 뛰고 어지러워 졸도할 것 같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며 토할 것 같고 전혀 딴 세상에 온 것 같고 손발은 물론 온몸이 떨리고 손발이 마비되는 것 같고 질식할 것 같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하고 자제력을 잃어 미칠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정확히 이런 증상이요.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요. 2시간 동안을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1시간은요. 아예 자제력이 없습니다. 1시간 동안은 아예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은요. 계속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증상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2시간쯤 지나니까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날에요. 제가 그 땅바닥에서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구나. 내가 진짜 영적 전쟁, 진짜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요. 이 전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때 제가 많은 것들을 다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이 있더라도 나의 부족함이 보여지고 비춰지는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을 내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제가 그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제가 하루는요, 굉장히 찌질한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이런 일기를 쓰는 건 아닌데, 그날따라 좀 더 생각이 좀 찌질해졌었나 봐요. 좀 장황하게 썼는데요. 간략하게 몇 문장만 이렇게 추렸습니다. 너무 찌질해서 조금 짜증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강남에서 누구누구와 상담이 있었는데, 요것은 이제 익명으로 한 거죠, 제가.
누구누가 상담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상담이 끝나고 핸드폰을 보니까 부재중 통화가 3개가 와 있었는데 사안이 복잡해서 모든 통화를 마무리하는데 3시간이 넘게 걸렸다.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카톡이 난리가 났다. 모든 메시지에 답변을 하는데 약 2시간이 걸렸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번 주에 미팅 3개가 잡혀버렸다. 아직도 일정표에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끝내야 하는 일이 6개나 남아있다. 그래도 내일은 무조건 주비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수요 모임 때 기도 요청을 해야겠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렇게 바쁘게 삽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개인적인 성향이요. 일이 많은 것에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제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일복도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은요. 근데 다만 이 중대한 일을 그르칠까봐 그게 스트레스인 겁니다. 놓치는 게 있을까봐. 제가 뭐 완벽주의자 이런 건 전혀 아닌데요. 이 중대함, 일의 중대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그런 겁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뭐 더 바쁘다, 특별하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어느 책 제목처럼요. 목회자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끄럽지만요. 가끔 이렇게 찌질한 일기를 쓰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있는 그런 그냥 한낱 연약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말씀 선포 사역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E.M. 바운즈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설교자의 눈이 그의 사역의 본질과 책임과 어려움에 대해 더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그는 기도의 필요성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참된 설교자일수록 그는 기도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기도할 필요성을 점점 더 많이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로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거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를 좀 도우라.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그죠,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목회자의 목회 사역,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역, 특히 말씀 선포 사역을 위해서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요, 목회자의 말씀 선포 사역이 무너지면요,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 사역을 위해서요, 부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두 번째로 목회자를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요, 그들의 영적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사역자들에게는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부당하고 사악한 어떤 물리적인 핍박과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공격, 핍박 이런 것으로부터는 많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주실 것은요, 여전히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결박당하고 무너지면요, 반드시 교회 안에 실족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목회자의 영적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요. 영적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단지 어떤 전임 목회자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집사 형제님들, 리더들, 교사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회자의 이기적인 사심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회 사역, 이 말씀 선포 사역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결코 이것은 목회자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많이 좀 덜어내고 조심하려고 했지만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어떤 이 목회자의 직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드러내고 좀 생색내고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그렇다면 제 불찰입니다. 그런 건 다 잊어주시고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요. 저는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목회자로서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목회자로서 저는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두 구절을요.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돼